오늘 제목이 너무 평범합니다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제가 제목을 놓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한 두 가지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다. 405장 우리 유명한 곡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곡을 작사하신 존 뉴턴 목사님, 영국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깜짝 놀랄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에 와 있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고, 그리고 저 사람은 도저히 천국에 올 수 없는 사람인데 또 와 있는 사람 보고 놀란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이 천국에 와 있는 것 보고 놀란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차원과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작은 의미 다를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1절부터 쭉 읽었으면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8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책망하시는 은혜, 두 번째는 인도하시는 은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은혜 중에 인도하신다. 여러분, 아무리 착한 심성이 있는 아이들도요, 울고 때깔질 때는 집하고 싶죠. 욕심, 이거는 타고나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게 아니고 이게 대대로 그냥 물려받는 겁니다. 이 죄성을. 그게 뭐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죄성이죠. 조금 전에 내가 줬는데, 우리 손녀 줬는데, 나 오지 않고 다 줬던 거야. 하나만 주라. 안 돼, 내 거야. 안 줍니다. 방금 할아버지한테 받은 긴데, 자기 그래. 어쩔 수가 없죠. 그 자신도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의미가 깊습니다. 오늘 제가 한 두 가지 차원에서 이 책망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죄성에 기인한 연약함, 그리고 욕심, 이런 부분들은 이 죄성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결과로 보면 됩니다. 항상 죄 짓고자 하는 유혹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저거 가지고 싶다, 제가 하고 싶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그것을 막을 힘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행합니다. 알면서도 모르면서도 무심결에라도 그 일을 하고 발견할 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늘 이 시가 분명히 우리가 동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을 스스로 막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가 이 능력을 막을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오늘 말씀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8절을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면
앞장이 15장으로 가야 됩니다. 15장과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15장에서 제자들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세상에 미움을 받는데 그 이유는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미움을 받게 돼 있다. 왜?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우리 오늘 8절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 앞절 7절이 가보니까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말하자면은 성령을 보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다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맞겠습니다. 자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오시면은 그 많은 유익이 너에게 간다. 그 유익을 정리하면은 그 성령께서 오면은 너희를 책망하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오늘 말씀의 요지. 이 유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가 소개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책망하시는 은혜, 13절부터 14절 말씀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 두 가지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첫 번째 은혜는 책망하시는 은혜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책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 짓는 것을 책망한다. 이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말은 꾸짖는다는 말로 이해하면 맞겠습니다. 꾸짖는다. 그뿐만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이 부분들을 책망이라는 것을 해석해 보면요, 자세하게 드러내서 보여준다. 이걸 우리가 성령의 조명이라고 해요. 조명. 여러분, 저녁에 깜깜한 방에 스위치를 올려야 훤히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거기 사는 사람은 뭐 불을 끄고 어디 잘 아니까, 낯선 사람은 뭐 아무것도 모르는 데 가면 뭐 그냥 부닥칩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은 우리의 그 내면을,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딱 조명을 해가지고 밝혀서 우리의 그 속을 보여준다. 내가 이 속에 이게 들어앉았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책망한다는 것은 꾸짖는다는 말입니다만,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가장 근접한 해석은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죄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 경계선을 몰라요. 어느 것이 잘못한 것인지, 어디까지가 잘못한 것인지를 그 한계선을 우리가 잘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스스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버리면 죄가 아닌 겁니다. 눈이 가려워서 양심이 물들어버렸고 그 죄의 악으로만, 즉 죄 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진리를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나를 잘 모를 때 성령께서 내 죄와 허물과 내 잘못을 밝혀 보여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 사역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 가운데 하나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은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임한 것이다. 아무리 지혜로운 인간이라도 인간은 자기의 죄를 성령께서 오셔서 보여줘야만이 볼 수가 있는 것. 몇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만 다 생략하겠습니다. 성도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안정한, 자기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그 심령에게 물질이 쥐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기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권세를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결과가 참 조심스럽지만은 참 불안하네. 따라서 정말 은혜로 자기 자신을 보는 은혜,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달아지는 은혜, 여러분 깨달아지는 게 큰 은혜입니다. 말씀 선포를 통해서 아 이게 내 생각이 틀렸구나 깨달아질 때 그게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바로 이 은혜를 주십니다. 책망하시는 은혜로 자기 자신을 보는 은혜에 이르게 한다.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내 안의 죄를 보게 하시고 영안을 한꺼풀 벗겨주셔서 내 지금 현실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책망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성령은 우리의 은행 심사를 책망해 주신다. 겉으로 드러나는 죄뿐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오고 가는 생각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와 반드시 연결되어야 할 고리가 뭐냐면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신다 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이 부분들을 제가 뒤에 말씀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모르는 것들도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 내가 그동안 잘못한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 리바이벌 시켜가지고 알게 해주게 되겠구나. 그렇구나.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이런 깨달음이 내 지식으로 경험으로가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의 전적인 은혜예요. 아멘.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성령의 사역,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질 때 그걸 우리가 그 순간 회개하고 그걸 돌이키면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은 그걸 그냥 넘기버리면은 또 그 길로 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 자꾸 생각납니까?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 속에 있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정말 진리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 자유를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여러분 이 단계까지는 쉽게 가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성령이 조명하사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킴으로 아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여러분 바보가 아닌 이상은 한 번 깨닫고 두 번 깨닫고 자꾸 깨닫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개선이 됩니다.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적군이 아니고 아군 내 편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초달하지 않는 부모 자식을 불행한 자식 잘못됐을 때 부모는 해초리를 들지 않습니까? 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 상관없는 애 같으면은 신경도 안 쓰지.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해초리 듭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그것이 책망으로 느껴질 때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알겠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생활에 삶에 적용을 한다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나에게 존재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기꺼이 이루어 드리는 자리로 간다. 아멘. 약이 여러분 쓰잖아요.
쓰지만 왜 먹습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약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 실상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 실상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내 실상을 알게 되면 그때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생활을 계속 우리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그 신앙의 성숙도가 아주 돼요. 자기가 스스로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매사에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만, 이 인도하시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같은 자식이라도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식이 있고 그렇지 않는 자식이 있는 것처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볼 때 말씀만 던지면 아주 잘 받아들이고 소화를 시키고 수용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화제가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 말 듣지 않고 따로 논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리 가자는데 저리 가고 저리 가자는데 이리 가고, 여러분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어차피 엄마가 데리고 가는 대로 갈 거면서 결국엔 시간만 허비합니다. 성령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억지로 끌려가든지 차원에서 따라가든지 결국은 성령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 성도의 생활입니다. 자발적으로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더 큰 복벌을 받는 비결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만 이게 잘 안 돼요. 조정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그 방법을 알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그 성령의 인도에 동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먼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게 되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이라고 다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감동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응답도 있고,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 평소에 기도하던 내용인데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소원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원을 마음에 품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은 점점 그 내용들이 구체화되고 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은 우리의 생각에서 점점 사라지게, 희미해지게. 제가 제 얘기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씩 기도하다 보면요, 갑자기 전화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심부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의 생각,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품고 그것을 진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자세.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면 자꾸 그 계획들이 흐려지게 만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성령의 사람,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십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말씀 중에 깨닫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주시거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의지를 불러일으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을 보게 하시거나, 해결의 신마리가 바로 이거였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딱 맞닥뜨리는 순간에 얼마나 여러분들 짠한지만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은 정말 스릴 있고 재밌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는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연히 만났다, 또 가요 가사가 우연히 만났다, 이런 게 있더라만, 믿음 안에서는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지나고 보세요. 내가 그 보일 때 왜 그 사람을 만났을까? 내가 왜 그 일을, 그 생각하게 됐을까? 제가 설교 시간에 김치국부터 먼저 마시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주부의 선교 목사 이현숙 목사, 당신이 그 예배 안 오면 이거 이름 빼야 된다. 목사님 이름 좀 넣어주세요. 나중에 하도 본인이 원하니까 이름을 안 뺐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은 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막 부풀러가지고 막 주보를 막 하려. 여러분들이 내 편에 와보면은 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은요, 소속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현수 목사님 당신 예배 이제 안 오면 이제 이름 빼겠다. 목사님, 그리고 야예배도 온 거예요. 야예배 가서 4만원짜리 5만원짜리 비누 주고 간 사람이 이현수 목사. 그 남편이 공성인 목사예요. 오늘 오예배 간 공성인 목사인데, 공성인 목사가 2010년도에 저희 형님하고 같이 힘이 기도원에서 안수를 받아, 우리 노예에서 안수 받은 사람. 오늘 아침에 지금 제가 설교로 내려오려는 전화가 왔어요. 이현수 목사님. 천천히 절찬데 오늘 오후에 나갑니다. 알겠다. 그럼 내가 하겠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들이 다음 주에 사임을 한대요. 그 교회를. 내가 이현수 목사가 공생 목사 그 교회를 사임하는 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한 달 전부터 계속 쪼았거든. 막 설교 한번 안 하면 이제 뭐 인간인데.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렇게 자기들이 그동안 순종 못했으니까 그냥 억지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 주보에 올린 거예요. 내가 나보니 주보를 설교를 올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오늘 마무리를 잘하고 그냥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그럼 내가 할게.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심부름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변변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뱉는 한 마디를 통하여, 한 말을, 그 멘트를 통해서 다시 출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소원을 세우고 기도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좀 힘이 약해지는 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 주신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구체적으로 정리되는 것이 확신도 오고 여러 가지 그것들이 진전이 있을 때는 그건 틀리나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됩니다. 세 번째가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냐면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목자의 지팡이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지팡이, 막대기가 있는데 지팡이는 인도하는 것이고 막대기는 가로막는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잘 되어진 일이 있는가 하면은 이상하게 여러 가지 여건에서도 자꾸 가로막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한번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가 생각해 보면은 그 당사자들은 바로 답이 나와요. 우리 삼자들은 몰라도 당사자들은 바로 답이 나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냐 말하는데 그 일을 도울 분이 나타나잖아요. 뭐 지인을 만난다. 그럼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연결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우연이라는 게 없다. 시시마다 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책망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은혜를 우리가 동의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보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과 더불어 성령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그 성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악한 생각, 나쁜 생각 이런 것들을 뽑아내야 돼. 하나님은 죄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와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여러분 그 순간에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하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합니다. 실수했을 때에 바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시인해요. 아멘.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특히 남자들은 내가 조금 좀 생각에 앞서서 내려보니 이게 상대방 마음을 좀 아프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손 내밀면 그 사람이 성자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그 책망하시는 은혜와 인도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듣고 보니까 어때요? 성령의 사역이 이런 거였구나. 여러분 그런 포인트를, 그 기회를 우리가 많이 놓쳤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조금 그 강도가 이런 잘 전달될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물어보세요. 어린아이가 한참 말려고 할 때는 엄마 저건 뭐야 물으면 엄마가 따라와 이랍니까? 다 설명하잖아요. 귀찮을 정도로 물어봅니다. 엄마는 가르쳐줘요. 왜? 자식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의 생각, 말씀, 그리고 환경, 우리가 우리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 손에 잡히는 모든 것들로 하여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대처하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쭉 지름길로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어디 터져서 우디 방티 돼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갈라 합니까? 안 그러면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칭찬받으면서 갈라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